찬송가 625장 찬양드림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의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께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되찾으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양하며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기시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과 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셋째 혀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비루한 사연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욕정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사지백체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줄도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큰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지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를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거룩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라고 허둥대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 보며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멈추고 변화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 중에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갔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고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참된 제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오직 주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참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정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깨달은 바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하루살이가 이제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뉘엿뉘엿 해가 다 지고 이제 하루가 지날 즈음 해서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어두워졌으니 내일 만나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서 개구리한테 또 놀자 해서 같이 놀았습니다. 이제 한참 지났다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날도 춥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쯤 또 같이 만나서 우리가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는 한철인지라 그냥 한철만 지내는 것이지 다음의 계절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한 이야기를 또 내년이라는 말을 또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도 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고 그 영생이 또 무슨 뜻인지 그 영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영생의 뜻은 단어를 풀이한다면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도 또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이 단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삶.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생은 현재, 그리고 과거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깊이 관계를 맺는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인데 바람직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 계속 하고 싶은 교제의 핵심은 그 교제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깊은 사랑이 있을 때는 또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그렇죠. 서로 알고 지내면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원하는 교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또 잘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품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잘잘못을 자꾸 따지고 그런다면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혼을 내고 잘못을 지적한다 그러면 그것이 설령 옳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이것이 잘못이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요, 지적만 한다면 그 누가 그것을 같이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밖에서는 야단을 맞고 또 잘못을 지적받고 살지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수고했어요, 힘드시지요,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더 이렇게 애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 위로, 격려, 그런 것 때문에 그 교제가 참으로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교제를 계속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다든지 또 드물다든지 잘못된 교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제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교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생이라는 것이 별로 즐겁거나 기쁘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기에 우리가 그런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영생의 그런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마지막 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현재 그냥 이렇게 영생을 맛보고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고 계신데 우리가 피하거나 제대로 교제를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모습도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실 때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영생의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그날이 될 때에는 우리도 완전한 영생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말 그대로 한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로 영원토록. 그래서 영생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영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영생 얘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면 예수님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진정 그러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스스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인데, 첫째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시죠. 그래서 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물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끝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마칠 때는 십자가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피로서 마치신 것이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피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성령께서 또 이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하반절부터 8절 끝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령, 물, 피. 성령은 성령님,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고별 설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증언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늘로도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의 말로 증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거기서 생활했던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증언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또한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는 영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속성을 가진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이미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이 있는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께서 영생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그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할 또 마지막 진리는 영생은 그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다시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꼭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는 것이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결론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 믿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으려면 그 아들을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얻으려고 해도 영원한 삶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이 주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값진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지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록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었노.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남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도 찬송을 부르며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설계하신 은혜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영생을 모르는 이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늘 풍성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 또 이웃들에게 영생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또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제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내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5월 30일에 장로일인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신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후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